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라는 책을 일본 작가인 또 의사죠. 마스모토 도시히코라는 분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25년 동안 정신의학 상담의로 이분은 근무를 했고요. 또 이분이 특별히 다뤘던 그 환자들은 의존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이 정신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했다는 건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나는 누구를 의존하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던 사람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인가? 마스모토 도시히코가 25년 동안 의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또 의존하지 않음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립이란, 진정한 독립적 자립이란 의존할 곳을 늘리는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립을 오로지 나만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 스스로 사회적 동물이기를 돌봄을 포기하는 모순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립은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의존할 때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고 대단한 한 사람이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도시히코가 봤을 때 대부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립이란 의존할 곳을 늘리는 것이다. 여러분 의존하고 계시죠? 네, 가족을 의존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의존하고 또 우리가 친구들을 의존하고 우리가 각자 내가 정말 의존하고 있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도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의존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또 익히 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전체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다는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우리가 볼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성경에서 이게 뭐냐면 바로 팔복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팔복. 네. 이름이 아니라 팔복. 예, 8입니다. 숫자 8. 그래서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진짜 복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설명할게. 우리는 사실 기독교를 내가 믿으면 내가 기독교를 따르면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 우리 각자 다 머리에 그리고 있는 복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근데 그거는 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이지 사실은 진짜 복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올까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내 인생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웰빙을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복을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말 있죠?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의 삶에 뭐가 안 걸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실망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A 하면 이분은 반드시 B, C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B, C를 안 주는 거예요. B, C의 단계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원 넣으면 500원에 넘는 그 액수에 뭔가 비용적으로 가치적으로 더 나은 것이 나와야 돼, 나오지 않는.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그럼 진짜 복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복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깊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왜냐하면 저자직강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다 다루진 않지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이 5장 3절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복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그 7, 8가지의 복을 다 담고 있는 마치 가장 본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 얻는 복은 이 복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복을 이해해야지 세상이 말하는 복, 무속신앙이 말하는 복, 타종교가 말하는 복을 기독교의 복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건절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면 내가 뭐뭐를 해야 하나님이 뭐뭐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삶 안에서 배워온 터득해온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유교 샤머니즘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무속신앙과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잘 못 맺죠.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매너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춰요. 형식주의에 많이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엄청난 대가와 헌신을 치러야지 그 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뭐를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걸 해야지 이걸 주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내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내가 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을 보면 다 조건절이에요. 뭐뭐해야 뭐뭐가 있다. 뭐뭐해야 뭐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접근할 때 내가 빨리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가난해져야 이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불신자를 향해 써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성경에 이렇게 써졌는데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그렇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를 유심히 보면 구약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존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써진 거냐면 바로 우리를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뭐할다. 조건절 같지만 사실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된 존재들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성경 해석하기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뭐를 해야 주님이 뭐뭐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마치 이게 신명기 사관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구약은 그런 방편으로 갔어요. 근데 그 구약의 그 방편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언약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계속해서 기브 앤 테이크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계속 큐티 나오는데 우리가 우스갯말로 지금 예레미야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아침 큐티를. 그래서 되게 정신병동에 있는 느낌이다. 왜냐면 계속 심판.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니까 들을 때도 계속 심판이 언제 끝날까? 다행히 넘어갔어요. 잠깐 우리가 역사서로 넘어가서 한숨을 돌렸는데 계속 심판할 거다. 막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살았냐?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일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끝나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죠? 바로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생 라합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때려 죽여도 마땅할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를 타고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신약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절로 니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복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율법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막 이렇게 살아야 이런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풍성하게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바꿔놓을 것이고 바꿔놨고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A를 하면 B가 하고 내가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방편은, 또 이런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끝났으니까. 너네의 행위로, 너네의 발버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누굴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구원자를 기다려라. 그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신약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죠. 그 존재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공부한다고 다 학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많이 역사 속에서 헷갈려 있어요. 어디에 꽂혔냐면 가난에 꽂힌 거예요, 가난. 그래서 실제로 아사시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은 진짜로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육적인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비로소 가난해졌을 때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로 사는 것도 지지하진 않지만 가난으로 산다고 해서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든 부자인 자든 다 뭐죠? 죄인이에요. 가난한 자든 부자인 자든 다 뭐냐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뭐예요? 결핍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과 부자를 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가난과 부자를 가지고 부자는 구원을 받고 가난한 자는 구원을 못 받고 때로는 가난한 자가 돼야 구원을 받고 부자가 돼야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부류 다 인간이라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 상관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육적인 가난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부자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거나 부자나 다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 앞에 뭐가 붙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제가 말했죠 아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내가 뭔가를 해야 그 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복을 뭐뭐를 해서 조건들처럼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늘 누리는 존재가 되라는 방식으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독교인이라면 무릇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증거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심령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 그죠? 심령. 심령은 뭘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령의 가난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마음이 가난하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가난일까? 이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대적 가난일까? 아니면 절대적 가난일까?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비교적 저 사람보다는 못 사는 것 같아. 이 느끼는 가난이죠. 근데 절대적 가난은 뭐냐면 와, 이건 누가 봐도 나는 진짜 오늘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가난 속에 있어. 이게 절대적 가난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절대적 빈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완전히 굶어 죽는 한 거지가 나오거든요. 그 부자 나사로의 집에. 근데 그 거지가 뭐예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아사한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지에 대한 묘사를 쓸 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동의어를 썼어요. 동의. 그러니까 단순한 결핍, 단순한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어떤 가난이죠?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먹고 죽고 싶은데 먹을 것도 없는 정말 절대 빈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근데 이 가난이 어디까지 가난이냐면
와,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물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난이란 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웬만하면 풍요가 좋잖아요. 그죠? 네. 가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가난을 싫어하냐면, 저도 가난 싫어. 다 세상은 가난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가난은 뭘 의미하니까? 결핍을 의미하니까. 결핍을. 그래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미디어 매체나 CF나 SNS를 보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너를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개성, 너의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크게 해라.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확신을 가져. 사실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신념이고 세상의 가치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계속 강요받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야, 자신감 가져. 야, 너 의심하지 마. 야, 너를 믿어. 야, 너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믿어. 야, 누가 너한테 힘 빠지는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듣지 마. 너 자신을 믿으라고. 네 생각이 틀리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면 더 자기의 자아를 더 믿고 자기의 자아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 기반 안에 뭐가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교육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만든 지식으로, 사람이 경험한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 방법으로 자신감 가져, 확신을 가져, 자기 개발을 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너가 잘 구비되는 게 중요해. 네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단련시켜. 그래서 너를 믿고 네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교육과 지식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의 가치 안에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마음이 강해야지. 뭔 소리야, 마음이 부요해야지. 뭔 소리야, 마음이 풍성해야지. 내가 가난하면 결핍이란 뜻인데 난 그 결핍 싫어. 아,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가 보릿고개를 통과했는데 또 그 가난을 가지고 살라고?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건 바로 시대정신과 역행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 구약에서는 땅도 주고 자손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신약에 넘어와서 왜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거야? 성경을 잘 못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구약의 성경 구절을 끌고 들어와요. 자손이 많아지고 장수하고 땅이 많아지고 복이 많아지고.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같은 방법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어떠냐면, 교회에서도 뭐냐면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개발을 잘한 사람, 부자, 물질적으로 부자 있고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 교회에서도 주류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야,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일꾼이 돼. 야, 그 학문적으로,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옥스퍼드대하고 뭐 캠브리지대 나온 사람이 진짜 몇십억짜리의 외제차를 타고 여기에 딱 대고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써 있어요. 외제차, 캠브리지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볼까요? 바라볼 때? 캠브리지대. 아, 외제차 탔대. 저 사람처럼 돼야 하는데, 저런 사람이 장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저분처럼 정말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라도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득세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사람 좋아해요. 확신 있는 사람 좋아해요. 자기 확신. 야, 오빠만 믿어. 야, 누나만 믿어.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목회자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와,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어. 나만 믿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사람이야.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어느 면이 좋았냐 했더니 그 확신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확신. 그게 멋져 보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을 또 한편으로는 또 오해하는 거 뭐냐면 또 겸손으로 오해해요. 아, 저분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분이야. 어떤 분이냐면 저분은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되게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 저분은 진짜 많이 배운 분인데 정말 아닙니다. 제가 뭐 많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걸 또 겸손으로 또 바꿔. 그래서 예의와 매너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함께 볼게요. 준비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내가 많이 있지만 많이 없는 척하는 겸손함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으로 나보다 크고 높으신 부요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겸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가난이, 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은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비어짐이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불교는 계속 비우거든요. 야, 비워. 야, 너 진짜 다 공수래 공수가 다 비워. 비워야 도가 깨달음이 와. 근데 여러분, 사실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뭔가를 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뭐죠? 먼저 내 안에 비워져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밥을 아침에 오전에 식사를 잔뜩 하고 왔는데 점심에 또 우리가 예천 때 식사를 많이 떠주면 어떻게 되죠? 부담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충분히 채우고 왔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비워지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자기 충만을 비워야 돼요. 내 힘으로. 야, 엄마만 믿어. 야, 아빠만 믿어. 내가 기쁨이한테 아빠만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만 믿어. 그리고 나는 나를 믿어. 인간의 본성의 가장 큰 죄성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향해 구부러짐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가 또 자기와 동일시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 다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그 물질을 탐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 충만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비워라. 여기까지는 불교와 똑같아. 그것이 비워야 되는구나, 마음을. 근데 비우는 게 끝이 아니다. 나를 따라하라. 나를 따라하라.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조건절로 가요. 그럼 나를 열심히 비워야겠다. 내가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미 그 존재가 된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날 따를 수 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인식이 바로 뭐냐면, 주님, 제 마음이 가난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그 단체 간사님 한 분이랑 같이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근데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도 만났고 2주 전에도 만났고 그 주간에는 벌써 세 번째 만나는 만남이었어요. 또 그냥 만남. 그러니까 우리 단체 분들,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분을 좀 외부인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분이랑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해요. 아, 마음이 불안하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왜 떨린대요, 마음이. 그래서 왜?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 거기 덧붙였어요. 왜 떨려? 어제 저번 주도 만났고 또 그리고 우리 어저께도 만났는데 어려운 사람이 아니잖아. 네, 그랬죠. 근데 뭐냐면 오늘 이 만남을 놓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나왔어요. 제가 이 만남을 놓고, 원래는 평상시에 모든 만남을 놓고 오늘 자기 일정을 짜면서 그 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넉넉함으로 그 사람 품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화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만남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분주하게 나오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달리는 전철이었는데 그때 내가 성인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구나.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얘. 나는 그냥 만나는 사람 만나는 건데 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게냐면, 우리가 늘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 만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실수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이제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뭐 저랑 얘기를 할 때, 저분이 또 무슨 생각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이제 누구가 대화를 나눌 때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올 때는 뭔가 조언을 구하러 왔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의 경험을 제가 공유할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목회자를 만나러 올 때,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 목사님, 취업의 문제와 부모님의 그런 어떤 이혼에 대한 문제와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리 듣고 있으면서 이거 내가 들어도 되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는 친구 앞에서 내가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지혜가 없죠. 그래서 그때 제가 7년 전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분별을 구해라.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귀를 닫는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경험으로 손쉽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만남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일이지만, 내가 반복해서 하는 운동이고 반복해서 출근하는 직장이고 반복해서 하는 학업이지만, 매일 새로울 것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일상이지만, 내 힘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일도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 그게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립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그것이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일기를 많이 봐요. 뭐 조지 필드 같이 뭐 1800년, 1900년도 살았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같이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일기를 보면 하나같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일기를 보면 막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되게 막 웅변가처럼 막 하고, 이분이 막 얘기하면 막 빌리그레하면 막 100만 명이 막 들썩거리고, 그래서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했는데, 이분들의 막상 일기를 보면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설교단은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했던 거는 나랑 같이 동종업계에 있는 분이죠.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처럼 보이는 그 목회자들도 되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분들이 그 일기를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하면서 일기를 쓸 때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기 안에 확신과 믿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진대요. 그럼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채워지면 이게 아니라, 아니 주님 더요. 주님 더 저와 같이 있어주세요. 주님 더 저와 동행해주세요. 주님 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더 자비를 주세요. 제에게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가난해져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가난해지셨던 분을 또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그분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우리의 역할 모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께서 말하지 않으시면, 성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누구 의존하지 마. 독립적으로 살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불편하시죠? 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과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적 가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 지금까지 이제 가난에 대한 거를 우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우리 다시 5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뭘까요? 준비, 시작. 네. 자, 우리가 이 천국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죽고 나면 가야 될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고 나면 가야 되는 장소. 예, 그것도 맞아요.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나 사실 이 천국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쓸 때 마태복음을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십계명에 있어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지칭했어요. 하늘. 그래서
마태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대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은 원래 뭐라고 번역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야 되는 천국을 선물로 준다는 건가? 그럼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천국을 갈까?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개념을 가져야 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냐? 난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차피 교회 안 와도 예수님 안 믿어도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상관없고 내가 헌금 안 해도 상관없고 내가 전도 안 해도 상관없고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예수님 믿으면 끝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헌금을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출입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원래 번역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영토를 많이 따지잖아요. 독도는? 네, 맞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토에 대한 게 있지만 사실은 영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에 대한 개념이죠.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너 사과 좀 먹어볼래? 막 이런 꿈꾸잖아요. 우리가 막 날씨도 막 사계절이 먹고 진짜 우리가 딱 정말 적당한 날씨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린 천국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통치와 다스림이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나타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통치와 다스림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다 끝났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복이 될까? 여러분 아까 말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를 의존한다고요? 누구를 의존하는 가난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절대적 빈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절대적 빈곤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이것이 지금 불완전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우린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간헐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너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의 통치와 나와 더불어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뭘 했으면 냐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반복적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노력해라. 이미 노력해서 너희가 얻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가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여러분 오른쪽 왼쪽 구별 못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이 어딘지 아시죠? 왼쪽이 어디신지 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사는 거냐면 주님 제가 오른쪽 왼쪽 알지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가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제 가정 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목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제가 목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들 제 경험과 제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짠합쟁이가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예민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내가 물 한 잔도 먹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저 말씀 듣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5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 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빈곤이죠.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구하는 절대적 가난이 복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게 되는 게 누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 A.W. 토저라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영국에서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이자 목회자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 만족감도 느꼈고, 이 부분에서 너무 좋았는데 더 갈증도 났습니다. 제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당신을 기대고 싶습니다. 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국제 대회를 갔거든요. 그 세계 목사님들이 모이는 국제 대회를 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 뭘 신청하는 게 있었냐면, 그 인터넷으로 내가 만약에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에 나를 멘토링해주는, 나를 상담해주는 분들,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을 이미 다 이렇게 배정해놓고 이게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랑 그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는 멘토링을 받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영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한국 이름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가렛 킴이 있더라고요. 마가렛 킴. K-I-M. 김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다. 그래서 근데 마가렛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내가 가세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딱 저희 장모님과 같은 이제 외모에, 또 그리고 그 나이대이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화려하게 막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볼 때 막 되게 권위적으로 보여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그냥 한 분의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국제 리더라고?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갔는데, 이제 이분이 딱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처음에 보더니 하는 말이 한국 분이시죠? 이래서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예, 한국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아니, 그거 말고 더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 정해진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였는데, 이분이 제 얘기만 1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계속 이래,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격려를 얻은 거죠. 그래서 왜냐면 듣는 건 많이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담 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는 많이 해봤는데, 내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사역 정리를 막 해서 빨리 얘기하고,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분이 국제 리더니까 멘토링을 해줄 수 있지 알고 그걸 기대했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제가 제 둘째가 이제 곧 출산입니다 이런 얘기했고, 그때 왜냐면 아내가 이제 임박기였거든요. 임박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바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동안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첫째를 낳고, 또 그리고 아내랑 하고, 또 제가 이제 광주로 사역을 가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제가 그냥 마치 뭐라 그럴까요? 마법에 빠진 것처럼 이분한테 제가 어릴 때 몇 살 때 어디 흉터가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제가 여기 이마에 외형투.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다 얘기하라니까 더. 그러니까 뭔가 끌리듯이 제가 제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끄떡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얘기 다 하고 나서 이분이 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는데, 제가 엎드려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 제가 이분한테 이랬어요. 하나님은 왜 깜냥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맡기시고, 저는 여기 이 로잔대 2016년 왔던 이 대회도 저는 너무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안 되고 여기 내가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저한테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는데,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새로운 사역지에 갔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단체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그리고 저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한참 있다가 제가 다 이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다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고개를 들면서 제가 거기 갑자기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 100원밖에 안 주면서 맨날 1,000원짜리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게 너무 갑자기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 내 삶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깜냥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차라리 뭐 이렇게 나한테 1,000원을 주고 500원짜리 일을 맡기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100원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1,000원짜리 일을 계속 맡기니까. 근데 이분이 그 멘토링 마지막에 이분이 진짜 계속 했던 말이 더 얘기하세요. 더 얘기. 나는 로봇인 줄 알았어요. 더 얘기하세요. 더 얘기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제 멘토링을 진짜 해주셨어요. 딱 30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100원을 주시고 1,000원짜리 일을 맡기신 건요, 너무나 그분이 형제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일을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아닌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원을 주시고 1,000원짜리 일을 맡긴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900원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1,000원짜리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가 당신을 의지하기 원하셨구나. 주님이 내가 당신에게 나와서 900원을 구하기 원하셨구나.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 가진 게 없으셔서 내 도움이 필요했던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와, 제가 얼마나 불같이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에 제가 진짜 돌아가서 더 기도, 진짜 더 하고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겠다. 진짜 그래서 너무나 광주도 그렇고 너무나 꿈 같은 사역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점점 싸납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제가 예민해져요.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더라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명하고 이걸 시작했어요. 하루에 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30분. 네, 그래서 일주일 됐거든요. 30분을 누군가 어떤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숨을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30분씩 기도를 쭉 하니까 뭐가 되냐면 힘이 나요. 눈물이 나요. 감격이 돼요. 기쁨이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밝아 보이고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 같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했던 거는 하루에 30분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였어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30분 하고 이제 9월 넘어가면 이제 하루에 1시간은 오롯이 주님하고 저하고 독대하는 어떤 사역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삶의 제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가 네 힘으로 너의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 나를 의지해라.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결핍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관계의 깨어짐이고 그 물질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 물질마저 놓아져 버리면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로 달려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이제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가 부르고 이제 짧게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여기서 후렴에 이게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가사를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되죠.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요, 정의, 공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목이 마릅니다. 그것을 주님, 제가 의에 줄입니다. 절대 빈곤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목이 말아요.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 말고, 내가 어떤 일과의 관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나님, 제 삶에 정말 목이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함이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제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천국이죠.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내 안에 분케 하소서. 간절히 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당신을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내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죠? 우리 왜 이렇게 마음이 싸납쟁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영역들이.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내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을까? 무엇으로 채워도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목이 마르셔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실 때 정말 뭐라도 먹기 원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육은 멀쩡하게 기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아사 직전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 길은 알지만 그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자립해서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의의 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하나님으로 향한 절대적인 의존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가정도 학업도 나의 사업도 나의 삶도 하나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면 더 공부해라. 부족하면 더 채워라.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학문과 교육으로 우리가 고상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또 세계의 역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가장 중시적인 은혜, 바로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소서. 더 가난해지게 하소서. 더 가난해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가난함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됨을 알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난함을 어디로부터 또 어디를 향해 채우고 채움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들은 볼 때 그깟 인생 사는데 뭐가 힘들다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동력이 상실돼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인생이 비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한 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한 주였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지를 고백하며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주님의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고 한 주 동안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주님을 향한 의존을 갖고 살아가는,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